환난을 대하는 자세. 환난을 대하는 자세. 환난과 고난을 좋아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환난의 고난을 듣고 싶어 하기보다는 듣고 싶지 않는, 피하고 싶은 단어가 바로 이 환난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성경에서는 환난을 그렇게 부정적으로, 그렇게 나쁘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오히려 시편 기자는 고난에 대해서 유익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시편 119편 71절에 보니까 고난이 내게는 유익함이더라라고 고백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환난, 고난, 이 비슷한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설교에서는 이 환난과 이 고난을 함께 교차해 가면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환난과 고난이 우리에게 유익함에도 우리는 왜 환난과 고난하면 그냥 듣고 싶지 않고 부정적이고 피하고 싶을까? 그것은 바로 이 세대주의자들의 이 잘못된 종말론 때문에 우리가 이 환난과 고난에 대해서 잘못 생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세대주의자들은 7년 대환란을 주장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환란은 환란인데 대환란이라면 얼마나 큰 환란이겠어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큰 환란이 오겠다는 거예요. 그것도 몇 년 동안요? 7년 동안이나 지속이 된다는 거예요. 아니 그냥 보통 환란과 고난도 우리가 견디기 힘든데 큰 환란을 7년 동안이나 지속이 된다. 그러니까요, 이런 세대주의자들의 잘못된 7년 대환란, 이런 사상 때문에 우리 신자들이 이 환란은 사실 그렇게 나쁜 것이 아니고 우리에게 유익함을 줄 수 있는데도 이 환란을 우리가 기피하게 되고 부정적으로 받아들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세대주의자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요, 성경을 통합적으로 보지 않고 구속사적으로 보지 않고 단편적으로 문자적으로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본 뜻을, 참 뜻을 올바르게 이해하지 못하고 자기들이 생각하고 싶은, 자기들이 보고 싶은 면만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대주의자들은요, 이 성경의 역사를 각 1000년씩 7세대로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성경의 역사를 문자적으로 이렇게 보니까 6000년설을 주장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구의 역사가 6000년 되었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러면서 이제 그들이 보기에 주후 2000년, 서기 2000년이 되면 이제 우리 한때 뭐 밀레니엄이라고 그래가지고 그때 막 혼돈이 오고 혼란이 오고 그랬잖아요. 이 세대주의자들이 성경의 역사를 보니까 서기 2000년이 되면 이제 지구의 종말이 온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자기들이 계산해 보니까 그랬던 거죠. 서기 2000년이 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재림하셔서 이 땅에 종말이 온다. 그런데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전에 7년 동안 대환란이 올 것이다 라고 이렇게 주장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로 인해서 우리가 잘못된 환란, 잘못된 고난에 대하여 생각을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자들이, 이 교회 생활하는 사람들이 환란에 대해서 두려워하게 되고 이 환란을 어떻게 하면 피해 볼까, 뭐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이비 집단, 이단 사설에 빠져들어서 어떤 이 환란을 피해 보고자 남태평양의 그 피지라는 작은 섬에 사람들이 그쪽으로 한때 피난 가고 그랬다는 거예요. 또 동남아의 어느 한 섬을 지정하여서 거기는 환란을 피할 수 있는 곳이다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어떤 교회에서는 집단적으로 집 팔고 논 팔고 뭐 직장도 때려치고 다 그곳으로 가는 그런 잘못된 길로 들어서고 했다는 것이 바로 이 세대주의의 잘못된 대환란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환란은 늘 우리 곁에 있다.
성경은 이 환란이 우리 성도에게 유익하다. 우리가 당당하게 우리가 당연하게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야 한다라고 가르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과연 7년 세대주의자들이 말하는 7년 대환란이 무엇인지 우리 살펴보고, 또 이 신자는 이 환란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시작. 7년 대환란은 한 일에서 비롯되었다. 다니엘서 9장 27절 시작. 그가 장차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한 희래 동안에 언약을 굳게 맺고 그가 그 이래의 절반의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요 또 포악하여 가증한 것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황폐하게 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한 일에는요, 한 일에는 한 주간 일주일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찬송가 44장에도 이런 가사가 나와요. 지난 이래 동안에 예수 인도했으니. 그러니까 한 일이라는 건요, 7일, 한 주간 일주일을 나타낸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서 한 일회를요, 7년으로 잡는다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성경에서는요, 하루를 1년으로 잡는 거예요. 그래서요, 한 일회는 일주일이 아니라 7년으로 잡았다. 그래서 7년 대환란이 바로 이 다니엘서 9장 27절에 나오는 한 일에 일주일, 여기에서 7년 대환란이라는 단어가 나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대주의자들은요,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듯이 예수님이 재림하는 종말의 때에 휴거가 된다고 그랬어요. 휴거는 공중에 올려진다. 그건 뭐 성경적인 게 아니에요. 세대주의자들이 그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신자 중에 믿음이 좋은 사람들은, 예수님이 택한 사람은 하늘의 공중에 올려짐을 당하고, 그렇지 않는 신자들은 이 땅에 남아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요, 남아있는 이 7년 동안에 극심한 환난과 고통을 당한다고 한 것이 바로 이 세대주의자들의 7년 대환란이다 라고 말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소식을 듣게 된다면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휴거되지 못하고 남아있는 이 7년 동안에 어마무시한 환난과 극심한 핍박이 다가온다면 너무너무 이 환난이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이 환난을 피해보고자 어떤 방법을 찾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여러분, 환난을 피할 수 있대. 여기에 귀가 솔깃해서 온갖 사이비 이단들이 그들을 현혹하고 그들을 유혹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이 세대주의자들의 이 7년 대환란이 20세기 들어서 이 많은 이단들이 생겨나게 된 배경이 바로 여기 있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을요, 이렇게 문자적으로 이렇게 해석하다 보니까 이런 잘못된 이런 환란, 잘못된 이단에 빠지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있는 그대로, 문자 그대로 해석할 것이 아니라 성경은 여러 비유와 상징을 통해서 해석을 해야 될 때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성경에는 여러 종류의 책이 있어요. 문학적으로 보면 편지가 있고요. 문학적으로 보면 논설문이 있고요. 문학적으로 보면 시가 있어요. 그 중에 이 성경에는요, 묵시록이 있다는 거예요. 계시록이 있다는 거예요. 장르가 있다는 거예요. 이 장르에 따라서 다양하게 해석을 해야 된다. 여러분, 구약 성경의 묵시록은 다니엘서가 있는 면에 신약 성경에는 요한 계시록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묵시록은요, 문자 그대로 해석을 하면 안 되고 상징적 언어로 쓰여졌기 때문에 비유와 상징으로 해석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바벨론 다니엘서는요, 여러분, 바벨론 포로기에 쓰여졌고, 이 요한 계시록은 이 로마 시대의 각장 극심한 기독교 탄압 때 쓰여졌기 때문에 그 문자 그대로 사용하면, 해석하면 안 되고 비유와 해석을 통해서, 상징적인 해석을 통해서 살펴보아야 한다는,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신자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르게 듣고 올바르게 해석하여서 올바르게 이해하여서
하나님의 올바른 뜻을 이해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요 이 성경 말씀을 잘 듣고 잘 이해하는데 힘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요 성경은 이 환난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하고 있을까요? 둘째 시작. 환난은 주님을 위하여 당하는 것이다. 고린도후서 11장 28절 시작. 이 애의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고해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환난은요 이 마음의 이 눌림, 마음의 억압을 나타낸다는 거예요. 근데 이 마음을 넘어서서요 마음의 고통을 넘어서서 어떤 물리적인 육체적인 고통까지 이르는 것, 이것이 환난이다. 여러분 이 플립시스라고요. 헬라어로 플립시스라고 그래요. 이 환난과 고통을요. 이 플립시스라고 그러는데 이 플립시스는요. 으깨다. 이 또 뭐냐면요. 이 무거운 돌로 이렇게 집을 짜는 것, 이것을 플립시스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중동 지방에 가보면요. 우리나라 옛날 맷돌처럼 이 무거운 측작기가 있어요. 그래서 이 포도를 따서 포도라든지 이 올리브유를 따서 그 칩작기에다 넣어서 이 무거운 돌을 꽉 누르게 되면 이 거기에서 포도즙과 올리브 기름이 나오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플립시스라는 이 과정, 으깨고 눌리고 이 압력이 가해져야 이 맛있는 포도와 포도주와 포도즙과 또 고급의 영양가 있는 이 올리브 기름을 얻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이 환난과 고난을 이 헬라어로 플립시스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요, 괴로움이나 어려움, 일상생활 가운데 만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신약 성경에서 이 사용되는 이 환난은 바로 이 고대 근동에서 사용되고 있는 압착하는, 누르는 플립시스, 이 단어를 사용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우리가 고린도서 11장 28절처럼 사도 바울은요, 이 고난과 환난을 이 내 속에 눌리는 일, 압박받는 일, 이러한 것으로 표현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성경적 의미의 환난은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주님 때문에 받는 어려움, 이것이 환난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요, 주님의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고 주님을 위해서 매맞음과 고통과 배고픔과 그런 많은 일들을 당했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에게는 환난이고 억눌림이고 고난이었고 플립시스였다. 그런데 여러분, 또 우리 예수님께서는요, 이 요한복음에서 이 고난, 고통, 이 환난을 뭘로 표현을 했냐면, 이 여인이 해산하는 이 고통, 이 산고를 이 환난이라고 그랬어요. 여인은요, 이 아이를 낳을 때요, 어마어마한 고통을, 환난을 겪는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여인이 이 고통과 환난을 겪어야만 새 생명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잠시의 환난과 고통은요, 이것을 지나게 되면 새 생명을 얻게 되는, 아기를 얻게 되는 무한한 기쁨과 감사와 영광을 얻게 된다라고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1장에서 말씀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렇지만 우리는 반드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교회를 위해서, 믿음 때문에 내가 당하는 환난과 고통, 이 플립시스는요, 우리에게 유익함을 주고 우리가 반드시 받아야 되는 거지만, 우리는요, 잘못된 고난과 잘못된 환난은요, 우리가 굳이 당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착각을 한다는 거예요.
교회를 위해서, 신앙을 위해서, 믿음을 위해서 당하는 환난과 고통이 아니라 자기의 실수, 자기의 잘못 때문에 당하는 어려움을 내가 하나님 때문에 고난을 받는다.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그 대표적인 게 무엇입니까? 과도한 자기 욕심, 탐욕 때문에 막 빚을 내가지고 주식을 사고 땅을 사고 부동산에다가 투자해요. 다행히 돈을 좀 벌면 얼마나 좋아요. 돈을 버세요, 여러분. 그런데 과도한 욕심 때문에 빚까지 끌어들여서 자기의 생활 자금까지 투자해가지고 결국은 손해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경제적인 위기에 빠져요. 여러분 이거는 환난과 고난이 아니에요. 이건 잘못이에요, 잘못. 자기의 잘못된 욕심 때문이에요. 어떤 사람은요, 술 먹고 괜히 객기 부리다가 옆에 사람과 시부터 붙어가지고 몸이 다쳤어요. 근데 그래요. 아니요. 그거는 고난과 환난이 아니라 그거는 쓸데없는 만용을 부리다가 그거는 자기가 당한 거라는 거죠. 여러분 이런 거는 교회 다닌다고 해서 환난과 고통이 아니라 고난이 아니라 이거는 피해야 할, 이건 겪지 말아야 할 자기의 욕심, 자기의 탐욕에서 벗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성경에서는요, 이 환난과 고난은 예수님 때문에, 주님 때문에, 나의 신앙 때문에 당하는 것, 이것은 우리가 성도가 피하지 말고 당당히 맞서야 된다. 그걸 당연하게 받아들여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대한민국 남자라면, 대한민국의 정상적인 남자라면, 대한민국의 건강한 남자라면 반드시 가야 할 곳이 있어요. 어디요, 여러분? 군대를 가야죠, 군대를. 그렇지만 여러분, 이 2년 동안의 군대 생활은 괴로워요, 힘들어요. 어떻게 보면 고난과 환난의 시간이에요. 그 무더운 여름날, 무더운 훈련을 해야 되고, 추운 날씨 가운데서도 훈련을 해야 된다. 그런데 여러분, 분명한 것은 이 2년이라는 이 고된 훈련의 시간을 겪으면 이 사람 육체적으로 건강하게 된다는 거예요. 제때 밥을 먹죠. 규칙적인 생활을 하죠. 그리고요, 또 인간관계, 사회관계를 해서 군대 생활을 잘하고 나오면 사회에서 많은 유익함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2년 동안의 그 훈련의 시간이 피하고 싶어서 군대를 피한다. 피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건 잘못된 생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요, 군대 생활을 피하고 싶어서요, 여러분, 그 돈을 주고 브로커에게 부탁을 해서 군대를 피하려고 하는 사람들, 여러분, 일시적으로는 피할 수 있지만요, 장기적으로는 자기 인생이 얼마나 큰 짐이 됐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국가와 사회에게 많은 피해를 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의 정상적인 남자라면, 대한민국의 여러분 건강한 남자라면 반드시 군대를 가야지. 군대에 가서 자기의 건강도 찾고 인간관계도 하고 사회생활에 많은 유익함을 얻듯이 여러분 신자라면 우리 앞에 있는 환난과 고난을 피하지 마시고 여러분 당연하게 받아들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이 마찬가지로 우리 신자라면 우리에게 늘상 우리의 그냥 일상 가운데 함께 세트로 우리와 함께 되는 그러한 고난과 환난, 그러한 것들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환난과 고난은 이건 내가 뭐 잘못해서가 아니라 내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당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우리는 그 고난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 왜냐하면 그 고난과 환난이 우리에게 유익함을 주기 때문입니다. 셋째, 시작. 환난은 우리에게 소망을 이루게 해준다. 자, 로마서 5장 3절부터 4절 시작.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라. 여러분, 신자는요 환난 중에서도 즐거워할 수 있다고 한다는 겁니다. 아니 어떻게 환난을 당했는데 즐거워할 수 있느냐?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이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어주기 때문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제 우리 신자된 우리는요, 이 환난과 고난에 대하여 우리의 생각을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생각을 달리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내가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내가 교회를 다니기 때문에 이런 환난과 고난을 당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신자들은요 그렇게 생각해요. 내가 믿음이 없어서 이런 환난을 당하나, 내가 신앙인으로서 실패하기 때문에 이런 고난을 당하나, 그런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생각은 잘못된 생각이에요. 그런 생각을 여러분 벗어버리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면 환난을 피할 수 없고요, 환난은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내가 신자인데, 내가 교회 다니는데 환난과 고난이 없다? 그럼 여러분, 과연 내가 신자인지, 내가 정말로 믿는 자인지 여러분 곰곰이 생각을 해봐야 한다는 거예요. 신자라면, 그리스도인이라면 반드시 환난과 곤란이 따라오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럼 주님 때문에 당하는 이 환난과 고난이라면 이것은요 내가 피할 것이 아니라 이것을 내가 더 주님을 잘 믿고 내가 더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환난과 고난 가운데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우리와 반드시 함께 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당하는 환난과 고난 속에서 하나님은요 우리를 더욱 성숙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건강하고 돈 많고 잘 나가고 내가 원하는 것이 다 이루어질 때는요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하나님이 필요 없어요. 왜요? 내가 건강 있죠, 돈 있죠, 내가 원하는 것을 내 마음껏 할 때는 하나님 필요 없어요. 하나님 찾지 않는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바쁠 때, 여러분 할 일이 많을 때, 여러분 세상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됩니까? 안 그래요. 오히려 내가 바쁘고 잘 나가고 내가 힘이 있을 때, 돈이 있을 때는요, 내가 뭐든지 할 수 있을 때는 세상을 더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멀리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여러분, 내가 돈이 없고 건강도 잃고 인간관계가 파괴되고 내가 이제 아무짝에 쓸모없는 것 같아요. 누가 나를 불러주지도 않아요, 여러분. 이때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만나는 때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전 같지 않고 이제 나이도 먹고 이제 누구 만나자는 사람도 없어요. 심심해가지고 용기를 내가지고 어떤 모임에 갔어요. 갔는데 후회가 막심한 거예요. 내가 여기 왜 왔나? 용기를 내서 왔는데 아무도 나를 반겨하지도 않고 오히려 내가 그 자리에 오니까 나를 부담스러워하는 거예요. 슬슬 나를 피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계속 그 모임에 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그 존재감을 드러내려고 막 사람들을 막 억지로 만난다. 여러분, 그러면요 점점 초라해지는 거예요. 초라해진다니까요. 여러분, 그럴 때는요 사람을 의지하고 사람을 만나고 내가 용기를 내어서 내가 그 모임에 가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들은 발걸음을 멈추고 하나님께 향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멘. 하나님을 찾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멘. 여러분, 그때가 바로 이런 고난과 환난이, 사람들이 나를 부담스러워하고 사람들이 나를 멀리할 때, 내 수중에 돈이 없을 때에,
내가 오직 믿을 것은 오직 하나님뿐이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이것이 여러분 은혜이고 여러분의 유익함임을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찾아오는 환난과 고난은 우리에게 유익함이다. 여러분, 그래서요, 시편 기자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시편 50편 15절 시작.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이 환난 날에 하나님이 나를 부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은요, 이런 환난들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재정 위기, 건강 위기, 또 슬픔과 어려움, 많은 일이 우리 앞에 다가온다는 거예요. 환난이 우리 앞에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 사람을 의지하고 사람을 찾는 것이 아니라 그때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하나님을 불러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어떤 약속을 해주셨을까요? 한번 따라해보세요.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너를 건지리니.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주시겠다고 약속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약속은요, 우리가 잘 나갈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뻐 보일 때 우리를 건져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형편과 우리의 사정이 어떠하든지 하나님은 늘 우리를 건져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왜 우리를 건져주실까요? 하나님께서 우리 고난과 환난 가운데 우리를 왜 건져주실까요? 여러분, 그 분명한 목적은요,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여러분, 우리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영화롭게 한다는 거예요. 고난과 환난 가운데 좌절하고 실패하고 주저앉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 아니라 그 환난과 고난을 통해서 고난을 통과하여서 승리하여서 그런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이제 우리는 환난과 고난, 무서워하거나 두려워하거나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앞에 놓여진 것에 당연하게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아이들이요, 여러분 자녀들을 키워봐서 알 거예요. 이 자녀들은요, 엄마 아빠가 집에 좀 늦게 들어왔으면 좋을 것 같아요. 학교 갔다 와서 잔소리를 안 듣는다는 거예요. 일단 부모가 집에 없으면 잔소리를 안 들으는 건 좋은 거예요. 학교 갔다 왔는데 엄마 아빠가 있으면 이러는 거예요. 딱 학교 갔는데 엄마 아빠가 없으면 너무 신나요. 왜요? 잔소리가 안 들어요. 책가방 얼른 놔라, 씻어라, 뭐 이래 안 듣는다는 거예요. 라면 2개, 3개 마음껏 그래 먹을 수 있다는 거예요. 아이스크림 더운 날 막 먹을 수 있다는 거예요. 핸드폰, 게임 마음껏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평상시에는 엄마 아빠를 뭐 찾지도 않고 필요도 없어요. 엄마 아빠가 집에 늦게 들어왔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갑자기 천둥이 치고 엊그제처럼 비가 쏟아지고 정전이 돼서 불이 꺼졌어요. 그러면 여러분, 그때서부터는 상황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엄마 아빠가 늦게 오는 것이 아니라 엄마 아빠가 빨리 오기를 바란다는 거예요. 엄마 아빠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내가 편하고 내가 원하는 것을 갖추었다면 우리 주님이 오시든지 말든지 아이 주님 오시지 마세요 그런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병들고 내가 힘들고 내가 어려움에 처하면 내가 의지할 사람, 내가 찾을 사람, 나를 지켜줄 사람은 오직 주님밖에 없다는 것을 절실하게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그래서 환난과 고난은 우리에게 실패자요,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더 주님을 찾게 하고 주님을 더 가까이 하게 하는
유익한 시간이고 우리의 소망을 이루게 해 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있는 신자로서요, 우리는 이제 우리 앞에 있는 이 환난을 어떻게 대해야 하느냐. 그 환난과 그 고난은 바로 우리가 주님께 가까이 가는, 하나님을 찾게 하는 유익함이요, 우리의 소망을 이루게 하는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